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아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아니라.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또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을 말씀드리며, 그것은 제자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하루 살아날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길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 누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하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자신들이 천국에 입성했다고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초점을 바꾸어서 그가 언급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어린아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지난주에도 언급하신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어 누구든지 어린아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실족과 죄를 동일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그 육신을 자르는 것이 낫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하심으로 어린아이, 작은 자를 영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던지시며 비유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1마리를 찾으신다. 그가 돌아오신다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꼬리에 꼬리를 부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대답을 하시고, 자신의 대답이었던 그 어린아이로 포커스를 이동하시어 또한 그들을 영접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 어린아이,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시키는 행위는 죄라고 규정하심으로 또한 이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접하고 여기까지 정리한 뒤에 느낀 심정은, 예수님께서 오늘 참 말 나온 김에 하신 말씀인가, 말 나온 김에 이어서 가르치는 가르침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스스로 본문의 연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했고,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는 제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생긴 제 두 가지의 의문점을 풀다 보니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긴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접하고 묵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믿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그 가르침은 이해가 되었지만 5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4절 말씀에 제 눈에 확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면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보호가 필요한 자, 완성되지 않은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언급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어린아이, 그의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자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라 영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 역시 너희 주변에 너희가 보일 때에 낮아 보이는 자, 볼품없는 자, 보호가 필요한 자를 섬기라,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영접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껏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작은 자, 부족한 자, 사회적으로 떨어진 자, 욕먹는 자를 도우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일을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5절 말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시라는 말씀도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며 작은 자를 시족하게 하는 것, 그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고 어려운 이웃, 어린아이와 같은 이웃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시쪽 실망하지 않게 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에게 작은 자는 업신여기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으로 이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이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점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반응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앞서 질문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2번이나 답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먼저는 누가 큰 자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첫 번째로 답하신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신 우리가 함께 살펴본 3절과 4절 말씀이며, 두 번째 대답은 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앞선 해석과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하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어지는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처음에 궁금했던, 질문했던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에 따라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그렇게 해석할 말씀이 아니죠. 즉, 이어지는 예수님의 2 말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너희가 말하는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궁금했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묻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다,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누가 큰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오를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모두를 다 동일한 존재로, 모두 다 귀한 존재로 여기심으로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비유를 살펴보면, 이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버리는 어리숙함, 규모의 차이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로서 어느 양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표현하시려 비유로 드신 말씀이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욱 사랑하여 좋은 자리, 큰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며 각자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 모두를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다. 그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라는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 그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제자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항상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작은 자임을,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보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뽐내거나 작은 자를 무시하는 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 내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오늘도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부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이름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낮아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